처음으로 이렇게 각 가정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또 가장들이 가정에서의 제사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방송으로 만날 가정도 있는데요. 서로 눈 맞추면서 사랑한다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개척했을 때 생각나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 정도 인원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제 빈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얼굴도 다 생각이 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과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5년 전에 테드에서요, 빌 게이츠가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20세기의 최고의 두려움은 전쟁이었고 특히 핵폭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21세기 인류 최고의 두려움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수천만 명, 많게는 10억 명이 죽을 거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빌 게이츠예요. 이 사람이 했던 게 예견자였다, 예언자 같은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중국에도 그 백신 개발하라고 수천억을 기부했잖아요. 사실은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메르스, 뭐 사스, 코로나 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구촌에는 많이 일어날 거를 예견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에서도요, 마지막 때는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바이센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은요, 사실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46장, 그 시편 46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마치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얘기해요. 얼마나 큰 공포였냐면은 46장 2절 3절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본문에 보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고 큰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이에요. 뭐 우리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뭐 자식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뭐 금관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흔들리는 걸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가족들과도 격리되고 어떻게 내일 일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자영업자들 얘기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생계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우리 큰아들 다니는 학원에서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학원들 다 저기 잠시 멈추라고 얘기했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7, 80%가 겨우 그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을 해요. 뭐 어디 학원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그 70여 개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입국 금지 명령 내리면서 뭐 지금 뭐 자동차 업계, 뭐 경제 업계 다들 어려. 이 상태로 몇 달 가면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경제 때문에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간이 되는 모든 터가 뿌리채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 46편 전체는
그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는가 보니까는 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알고 바로 알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30만 명도 넘는 그런 신천지 신도들이 혼란과 어려움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로 이렇게 감염하는 슈퍼 전파자의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그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흉흉한 소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가운데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시편 기자가 46편에서 강조할 때요, 1절과 7절과 11절에서 처음과 중간에 마지막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환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쓰나미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그 질병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그 중간과 마지막까지 우리의 도움이시고 산성이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는 게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양 동안구에만 코로나 의심으로 자가 격리된 사람이 160명 정도 된대요. 의심 환자가. 여러분, 코로나로 자가 격리되거나 아니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받으면은요, 누굴 접촉을 못해요. 심지어는 중국 보니까는 막 그 화장터 전체가 막 하루에 200명을 태울 수 있는데 가족들도 안 와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전염성 때문에 위험한데,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늘 나의 피난처가 되고 도울 수 있는 마지막 분이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희 권사님이 안양으로 이사 오셨어요. 이번 목사님 동네 앞으로 이사 오셨는데, 나이가 드니까는 이제 여든이 가까워지시고 그런 나이가 되니까 사소한 것에도 많이 걱정을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고 기댈 곳이고 피난처였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작은 얘기만 해도 잠을 못 주무시고 어떻게 됐냐고 자꾸 이제 며느리 들볶고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 느껴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고 산성이고 반석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더 악한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면은요, 교회 나올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다 혼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좋은 목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1대1로 꼭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를 보낼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개척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는 건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나예요. 그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시고 산성이고 반석임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요, 한 가지 관찰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신데 7절 1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수식어가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교활하고 간사하고요. 야곱하면은 그 꾀돌이에다가 죄인의 대명사예요. 야곱하면은 약간 그 여호수아도 야곱의 자손들 할 때는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의 속성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도 피난처가 되주신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과 요셉과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면은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너 오늘 배 가르고 번제물 드리자.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이삭이었다면은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여인이 유혹했을 때 단번에 뿌리치고 나갔던 요셉, 그 아주 순결한 신앙의 대명사인 요셉,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자굴에도 서슴지 않고 왕의 명령도 거절했던 다니엘 하면은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용기가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은요, 여러분이 다 야곱이에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신다고 약속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우주를 경영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요,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그 질병들이 일어나게 했는가, 또 우한에서 왜 발생되게 했는가 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한은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첫 번째 도시래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그 공안들이 핍박을 할 때 성경책을 끌어내서 불태우고 십자가를 끌어내렸던 곳이래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마다 공안 사무실을 만들어서 감시를 한대요. CCTV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곳이 우한이라 그래요. 여러분, 청도는 어떤 곳입니까? 신천지, 그 대구는요, 신천지의 성지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거기 성지를 드나들면서요, 이만희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뭐 김일성 그 친가처럼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신천지에 있는 30만 명의 신도들 중에서 70% 이상이 20, 30대 청년들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신현옥 씨 와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고 나이 든 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신천지가 전도도 안 한다고. 그 꽃다운 나이에 있는 청년들을요, 우리나라 20, 30만 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래, 우리가 뭐 대구 지역이나 우한 막 정지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방향이 어디 있는지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려울 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한과 대구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도요, 가정 재단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가정에서도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을 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 목사님들 그래요? 그런 생각해요? 저희 바이센 교회는 처음부터 그 비전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흩어져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가정 단위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마다 그렇게 성경 해석과 강론을 시키고 가정의 모든 리더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막 목회자들처럼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랬을 때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가 일어난다면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물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흩어졌을 때 각 가정마다 모여진 그 성도들 무리마다 그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다시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기회가 되는 가정이 있고 위기가 되는 가정이 있어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된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줄 때 각 가정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기회로 삼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또 이제 본문에 보면은 왜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했는가? 두 번째 이유가요. 그 5절에 나와요.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4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는 성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요.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와요. 그런데 성이 요동치 않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성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거하시니까는 모든 요동과 어려움과 혼란이 다 잠재워지는 거예요. 양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풍랑이는 배 속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오늘 이렇게 썼어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는 배에 풍랑이 막 일 때 그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언제 멈춰지냐면 배 밑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배의 키를 예수님께 맡기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그래요. 이런 모든 질병이나 환란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요 중심을 잡으면 다 없어져요. 그 바이러스 세균도 사실은 한 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또 가정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인생의 중심과 주인됨과 통치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놀. 여러분 이방이 막 헌화하고 왕국이 동하는데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니까는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가도 난리를 치니까 신천지 기독교 지금 하나님이 예수가 병 고치는 거 아니라고, 질병 본부에서 고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요 질병 본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백신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사고를 신천지가 쳐놓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요. 뭐냐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그러면서 왜 아무짝에 소용없다, 오히려 기독교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믿음을 잃는 사람이 생겨요. 거꾸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스림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쪽이 생겨요. 저와 우리 바이셈의 모든 성도들은 이때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분이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중심을요, 핸들을 키를 하나님께 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5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 강조하는 교회는 없어요. 새벽 기도의 소중함과 그 은혜는 많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새벽은요, 처음 시간 첫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고 왕이고 주인이시라면은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제일 첫 시간을 드리고 첫 마음을 드리고 첫 소산을 드리는 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왕처럼 대접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요, 아침 일찍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요, 주인이 어떤 것들을 시킬까 하고요, 문 앞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주인이 이것 이러해라 하면은 네 그러면서 순종하는 게 그 종의 임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자세로 섬기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시편에 소개되는데 8절이에요. 8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또 그분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해요. 인생에 두려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 나온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하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맨날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말렉을 꺾으신 걸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얻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함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늘 소개했대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토라를 외워서 암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는가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아빠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은요, 그 체험은요 너무나 소중해요. 이게 우리에게 유산이 되고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요, 아이들은 산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요, 또 오늘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발생 가족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요, 살아있는 공동체가요 정말 역동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은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거하면서 우리가 광야를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지를 얘기했어요. 6월절이 되면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죽게 되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이 말았을 때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 얘기했다고요. 나팔절이 되면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의 용사가 되어서 전사가 되어서 모든 적군들을 무찌른 그 고백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성도 중에 백혈병이 걸렸는데 29살인데 백혈병이 걸렸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죽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애라도 살리자. 그래서요 9개월 때 그냥 제왕절개를 해서 애를 건강히 살렸어요. 온 성도들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애기 엄마가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이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축제가 난 거죠. 둘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둘 다 살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했으니 담임 목사가 자기도 기도하고 놀란 거예요. 모든 성도들한테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정말 우리의 코끝에 숨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김영란이란 여자 성도분이 있었어요. 귀신 들림이 있었어요. 늘 귀신 때문에 시달리고요. 새벽기도 오면 목사님이 안 좋아했어요. 뒤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다른 성도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요 조용히 불러서 오지 말라고. 그게 말이나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가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니까 안고 기도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버리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을 가서 솔직히 얘기해라. 왜 그러냐면 이 딸이 자기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목회하는 아버지한테 짐이 될까 봐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아버지가 목회가 중요하냐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고 성도들한테 다 알려졌어요. 부끄럽지만 종의 딸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불철주야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어떻게 됐냐면 귀신이 나갔어요. 깨끗이 치료됐어요. 근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일. 그 얘기를 한 권사님한테 몇 년 후에 너무 고맙다고 초대를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정수기에서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권사님도 너무 은혜가 돼갖고 감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그냥 말씀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힘이에요. 저는요 코로나19에 대해서요 지혜롭게 대응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질병을 지혜롭게 대응하는 거는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10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를 얘기해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이거 언제 했던 얘기입니까? 이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을 때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 말지어다 얘기했거든요. 그 가만히 있으란 뜻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서서 행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목격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요 목격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일을 할 때 저한테 좋은 습관 중에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발견하는 은사가 있어요.
좋은 은사죠. 이 은사가 여러분한테도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이건 뭐 목사님들이 막 그래요. 막 지금 상황이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흩어질 거래요. 그럼 막 영상 예배 드리면은 성도들이 이제 안 올 거래요. 저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요.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가정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 이때 오히려 가장들이 깨어날 거다. 부모들이 깨어날 거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될 거다. 각 가정들이 하나님을 만날 거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가 자기 할 사명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그걸 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뭐 걱정하는 분들이 목사님 이제 막 바이센 부흥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요 숫자를 부흥으로 여기지 않아요. 한 가정 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다면 그거야말로 거룩한 부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영상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영상 예배는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틀어놓고 말씀을 볼 줄 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나서 그 말씀 듣는 시간에만 그 말씀을 잠깐 틀어놓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 가정의 제사장은 가장이고 부모님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대로 대언하시고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를 주신 거는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목사님들이 이거 잘 쓰거든요. 위기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그래서 각 가정들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제가 주중에 다 확인 전화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바르게 드렸나, 예배를 구경했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걸 위해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평화의 때에는요 공동 예배를 또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축의 예배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고난의 폭풍이 오고 때로는 질병과 역병으로 기업이, 경제가,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바르게 알고 또 아무리 힘든 상황 속이라도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또 고난과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 승리하는 저와 모든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